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구약성경 바른성경으로 590쪽,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포도주가 왕 앞에 있었고 내가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올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왕이 내게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면 분명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하였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은 불에 탔으니 이제 어찌 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니 왕이 내게 말씀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주의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 유다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곳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그때에 왕비도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이 말씀하기를 내 여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왕이 나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왕께 기간을 약속했다. 내가 또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강 건너편 총독에게 내리시는 친서들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들을 통과하여 유다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에 속한 성체문과 성벽과 제가 들어갈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들보 제목을 제게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였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함으로 왕이 내게 허락해 주었다. 또 왕이 군 지휘관들과 기마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으므로 나는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해주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의 부하 암몬 사람 도비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11절,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3일을 지내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섰으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도록 내 마음에 주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에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그 밤에 내가 계곡 문으로 나아가서 용샘 앞에서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 성문도 불에 타 버렸었다. 내가 샘문과 왕의 못에 다다르자 내가 탄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곳이 없었으므로 그 밤에 나는 시냇물을 따라 올라가 그 성벽을 살펴보고 돌이켜 계곡문으로 들어와 왔으나 관리들은 내가 어디로 갔으며 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으며 나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관리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재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예루살렘은 폐해가 되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운 것과 또 왕이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착수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일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하려는 이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대항하여 반역하려고 하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분깃도 권리도 청구할 것도 없다 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긴데 한 가지만 핵심적인 것을 강조한다고 하면
성실입니다. 성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도자 느헤미야의 성실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의 성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2018년도 1학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이 성경 공부 과목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잠언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역사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되겠는데, 잘 살펴서 우리도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학생들에게도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면을 잘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여호와의 위로.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관리로서 왕의 술을 맡아서 왕에게 드리는 이런 일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이 느헤미야 때로부터 한 90년 전쯤에 그 스룹바벨과 그 여러 사람들이 1차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느헤미야의 집안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는데, 그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을 하가랴의 아들이라 하가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무슨 세상적으로 볼 때에 집안, 가문, 전통 좋은 그런 사람 아니고, 단지 알려진 것은 하가랴의 아들이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의 집안 사람 아니고, 90년 전, 100년 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집안은 돌아가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고, 현재 그가 하는 일은 왕의 술을 맡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왕궁의 비서관 정도로 일하는 사람인데, 그는 신분적으로 넷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느헤미야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는 나중에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1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는 그 유다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한 정치 지도자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정치 지도자, 무슨 세상적인 면으로 그 세상 벼슬을 한 총독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신앙의 범주 안에서 그가 얼마나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되었는가, 이 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정치인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이미 훌륭하신데, 우리가 좀 이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그런 면에 우리가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느 면으로는 치우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훌륭한 정치인, 우리 교회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우리 교회 내에서 훌륭한 법조인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예술가도 나오고 또 좋은 의사도 나오고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신앙적인 면으로 이것을 잘 살펴서 우리를 비롯하여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인물들을 배출하는 이런 주일학교와 우리 명륜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1장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 느헤미야의 가장 좋은 특징은요, 세상에 취하지 않고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권에도 개입할 수 있고, 자기도 또 술 먹을 수도 있고, 돈에 취하든지 세상에 취할 수 있지만, 그는 거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루살렘과 그 성벽은 어떻고 그 문은 어떠할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그 예루살렘 형편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면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렸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서도 여러 가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말하고 있지만, 한 가지만 강조한다고 하면 깨끗, 청렴, 이것이 그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성실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덕목이지만, 이 지도자, 특별히 신앙인으로서의 지도자는 먼저 깨끗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성실입니다. 먼저는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실입니다. 깨끗하지 않은데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한다. 오히려 그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옳지 못한 일에 성실한다. 그거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성실해야 할 것이다. 자, 이 공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깨끗함과 성실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깨끗하고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세상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진짜로 성실한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주일학교, 그런 명문교회 되어야 됩니다. 이 기본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통하여 잘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여러 출신들 중에서 앞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뭐 본문에 말씀도 길고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의 성실함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왕의 도움을 받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왕의 도움을 받았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죽게 범죄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지도자로서 어떤 일어난 사태를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 이거 올바른 모습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느헤미야하고 현재 예루살렘의 사건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대 책임을 지고 우리 민족이 제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잘못 섬김으로 인하여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는데 얼마 동안 그런 기도를 했을까? 얼마 동안 그런 기도를 했을까?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포도주가 왕 앞에 있었고 내가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올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예, 1장 1절에서는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2장 1절에 와서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시간에 기슬루월은 오늘날 태양력으로 말하면 11월 혹은 12월에 해당되어지고 이 니산월은 오늘날로 말하면 3, 4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기슬루월에서부터 니산월까지 대략 몇 개월이죠? 석 달이나 넉 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 달이나 넉 달. 성경에는 자세한 그런 기록이 없지만 이 느헤미야는 서너 달 정도 그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근심하며 회개했는지 그 얼굴에 그가 기도 많이 한 것이 써 있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산월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수산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옛날 그 즈음에 왕의 궁전이 세 군데 있었는데 바벨론궁, 또 앙메다궁, 또 수산궁 이런 궁들이 있었는데 아마 한동안 왕이 그 수산궁에 머물지 않다가 한 3월, 4월 니산월쯤 되어가지고 거기로 오게 되었고 거기로 오게 되었을 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포도주가 왕 앞에 있었고 내가 포도주를 들어서 왕에게 올렸다. 이 말은 잔치가 있었는데 잔치 때에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기 본분을 감당할 때 성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했는지 그 얼굴에 수심이 없고 늘 기쁘고 명랑하고 쾌활한 가운데에서 그 왕 시중 드는 일을 잘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실이지요. 불평하는 사람은 사사건건 불평이 떠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속 심령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겁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평소에 항상
기쁨 가운데 왕 시중을 잘 드렸는데 그러다가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왕이 내게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하였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은 불에 탔으니 어찌 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니. 예, 느헤미야가 그 왕이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크게 두려워했지만 자신의 그 마음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말했습니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성읍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은 불에 탔기 때문에 제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은요 상당히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20년 전 아닥사스다 왕이 왕으로 즉위하였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소를 보내면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 가지고 이 페르시아를 반역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소문이 올라왔고 그 상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거 멈추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바로 그 왕에게 같은 말을 한다고 하면 옛날 왕이 부당하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왕궁이 우리의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페르시아에 대항해서 반역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진실하게 사실 그대로 잘 말해 주었습니다. 또 그가 평상시에 왕에게 대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그 맡은 본분을 잘 했으면 왕은 지금 그 일을 다 덮어두고 느헤미야의 건강을 염려하고 너에게 무슨 근심이 있구나 라고 말한 거 볼 때에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했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평소의 성실함, 그것이 지금 효과 보고 있는 것이죠.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왕이 내게 말씀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주의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 유다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곳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이 느헤미야의 성실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질문할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잠깐 동안 기도하고 옛날 개혁 성경에는 묵도하고 라고 돼 있죠. 왕이 질문했는데 뭐 인간적으로 쑥 나올 수도 있죠. 얼마든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성실하고 사람에게서도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잠깐 왕이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왕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저를 유다로 보내서서 그 성읍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말씀을 왕께 드리는 것입니다. 20년 전의 일을 돌이켜 본다고 하면 지금 자칫 상당히 위험한 반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이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지금 뭐 목숨을 걸고라도 왕께 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 면을 볼 때에 지금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런 가운데 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위기가 극복되었는가? 느헤미야의 성실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진실하고 왕 앞에 대해서도 평소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런 결과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위급할 때 왕에게 인정을 받고 왕의 도움을 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성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이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 성실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면 사람 앞에서는 성실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은 생명력이 있어요. 무슨 환경이 바뀌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진실한 것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거짓말을 한다, 어떤 상황을 임시변통으로 잘 넘어간다,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어느 편에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옳은 편으로 가고 때에 따라서는 목숨까지도 낼 수 있는 이런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진실함은 생명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성실하고는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성실하다고 하면 얼마 지나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얼마 지나면 그 사람이 성실한 이유는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했구나. 저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좀 상대방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성실의 어떤 그 드러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실함으로 성실한 이런 관계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반대로 성실하지 않고 살살 눈속임하고 거짓말 슬슬 섞어서 위기를 넘어가는 사람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나는 임기응변에 강하다, 얼마든지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요령껏 눈치껏 잘할 수 있다. 그러나 다 드러납니다. 인간관계도요, 몇 번만 겪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태도로 일하고 있는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요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결혼하라고 강조하지만 직장 생활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어떤 그 성격 특징, 그 기질 이런 거 거의 다 드러나요. 교회 올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체면치레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직장은 화나면 화나는 대로,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그 본질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이 신앙생활적인 그 진실한 면이 여러분의 직장생활 나아가서 성실함으로 잘 드러나고 인정받고 생명력 있는 이런 진실한 성실한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좀 건너뛰겠습니다. 두 번째, 그의 성실함은 은밀한 준비입니다. 은밀한 준비. 은밀하게 준비를 잘한 면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년간이나 예루살렘 성은 재건이 멈춰졌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의 산발랏, 도비야 이런 그 원수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20년 전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렸더니 그 조서가 약발을 잘 받아가지고 왕이 명령 내려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짓지 못하게 되었다. 기분 좋다. 지금 이러는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산발랏, 도비야 그들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좀 들어갔거든요. 그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하러 왔을까? 이렇게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10절 읽어보세요.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부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행동하는데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먼저 3일을 지내고 이제 밤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그 성 주변을 은밀하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대동하고 순찰하였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3일을 지내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섰으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도록 내 마음에 주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의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3일을 지내고 3일을 지냈다.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멀리서 왔으니까 쉬기도 해야죠. 쉬기만 했을까? 분명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또 살펴보는 가운데서 3일이 지나고 이제 밤에 예루살렘 성 주변을 순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3일밖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는 3일 후에 밤에 이렇게 은밀하게 성벽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도록 내 마음에 주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이렇게 했을까? 이 면을 우리는 잘 살펴볼 때에 그가 얼마나 성실한 지도자였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탁상 공론에 치우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탁상 공론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잘 연구하고 살펴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기다려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일하러 왔습니다. 그 이전에 기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많이 안 했을까요? 아까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가? 넉 달 동안이나 아닥사스다 왕이 수산궁에 오기 전 넉 달 동안이나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아니고라는 말도 좀 조심스러운데, 기도는 하지만 지금은 행동하고 실천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는 3일 동안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지금 현장에 가서 행동하고 살펴보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잘 볼 수 있는 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해보셨겠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고 관리자가 되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떤 사람이 담당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한 그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요, 그 부분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알아서 여기에 필요한 자재는 어디에 있고 또 여기 없는 것은 어디서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또 돈은 어떻게 되고 음식은 또 어떻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한 지도자, 그건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닥쳤다. 물론 어떤 일이 닥칠 때에 그 이전에 새벽에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은밀하게 참 얼굴이 상할 정도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올바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가갖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이 말은 맞으면서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보고 찾읍시다 라는 말도 상황에 맞게 해야지,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다가 정작 이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기도합시다, 기도해보고 답을 찾읍시다. 어느 세월에 시간은 벌써 지나가는데 지도자라고 하면 미리 기도해두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는 그 일을 즉시 해결해낼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탁상 공론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지도자, 바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자였는가? 조심하는 지도자입니다. 원수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항상 잘 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만반의 준비를 잘해야 되지만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뜻밖의 돌발 사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염두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저희 느헤미야는 성 순찰하려고 하면 낮에 순찰해야 더 잘 보일 수 있지만 밤에 은밀하게 다른 사람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곡문으로 가고 거루문으로 가고 왕의 못으로 나가고 여기 여러 지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저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이 전체 일들을 잘 살펴볼 때 조심해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일반적으로 무슨 공사하는 일, 세상에 무슨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준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 성벽 쌓는 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잘 쌓아서 성전도 보호하고
거기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이 교회 내에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중요한 핵심인데 이 핵심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일꾼이 필요해요. 어디 일꾼이 필요하겠죠? 구석구석 다 필요하죠. 뭐. 식당에도 일꾼이 필요하고 차량 봉사하는 데도 일꾼이 필요하고 또 뭐 재정 보는 일에도 일꾼이 필요하고 안내하는 일에도 필요하고 뭐 그 외에 보이는 면, 보이지 않는 면 수없이 많은 일꾼들이 다 필요합니다. 각 부분마다 유능한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일꾼들 가운데서 훌륭한 지도자가 잘 나와질 때에 하나님의 진리 운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와갖고 말씀이나 듣고 조용하게 있다가 그냥 가고, 물론 그런 분도 필요합니다. 뭐 그거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내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적어도 할 일이 없다고 하면 뭔가 밥이라도 잘 먹어주고 또 기도라도 해주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에서 응원해주고 적어도 이런 일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분마다 유능한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또 지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디 가도 꼭 필요한 그런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교회 일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치 지도자 말할 것도 없고요. 음악, 미술, 건축 이런 면에서도 사실 이 교회가 배출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잘 감당함으로 여기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일꾼들과 지도자들 많이 나오도록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백성들을 권면하여 마음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대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실한가. 그는 백성들을 잘 권면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17, 18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재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운 것과 또 왕이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 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착수하였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심정은 충분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자신도 감동을 받았고 또 거기 도착해갖고 3일 만에 순찰을 잘 마치고 아마 이 17절의 말을 할 때에는 이튿날 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4일 되었을 때부터 벌써 백성들을 잘 권면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잘 보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가 온 90년이 되어서 성전은 잘 지었다마는 이 성벽은 이 모양이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 저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앞으로 저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위험하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서 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잘 독려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앞장을 서면서 사람들을 잘 독려할 때 그들은 거기에 감동을 받고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일하자. 그 18절 끝에 그랬죠.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착수하였다. 느헤미야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고 은밀히 준비를 잘하고 아마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요 갑자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딱 오게 되었는데 오자마자 4일이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 사람이 뭐 하러 왔을까? 뭘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아마 그들도 예의 관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백성들을 잘 권면하니까 그 말씀에 그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하자. 우리 성전이고 또 우리 예루살렘인데
이 조상 때부터 여기서 우리가 은혜 생활 잘했는데 이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이게 뭐냐? 우리가 일하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느헤미야는 현실감 없이 말만 하는 그런 선동자가 아닙니다. 충분히 기도했고, 충분히 파악했고,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왕의 주소도 가져오게 되었고, 아까 본문은 읽었지만 설명 안 드렸듯이 여러 나무들도 다 준비를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자 이렇게 말할 때에 백성들은 이제야말로 우리가 드디어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구나, 일하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성벽 건축하는 이 일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일해야 할 그 몫은 지도자가 잘 앞장설 때에 바로 현존하는 그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이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 백성들을 움직이는 것, 이게 지도자의 본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동참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주방이든지 조를 짜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재정이든지 혹은 교회에 안내하시는 일이든지 함께 일할 사람 몇 명이 필요할까요?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로 말한다고 하면 중고등부가 있다. 중고등부에 어떤 학생이 회장이 되어가지고 한 해 동안 일을 하는데 몇 명의 일꾼이 있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희성이 몇 명 필요할까요? 함께 일할 사람 몇 명 필요할까? 두세 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세 명만 있어도요, 얼마든지 시군 앞에서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해야 되죠. 우리 모두가 다 팔을 걷어붙이고 저도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앞장서는 지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아론과 훌 혹은 한두 사람만 잘 도와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요긴한 그 한두 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함으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거두는 그런 교회, 그런 한 해, 그런 각 부서 잘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될 때에 우리는 그런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도 다 그와 같은 훈련과 연단 속에서 좋은 일꾼, 좋은 지도자 다 많이 배출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꼭 필요한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